잠깐만. 저희 이제 한 10시 그쯤이 돼가지고요. 함께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저희 방송을 잘 봤다. 근데 시작 전에 목탁을 또 누르시대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암만 그래도 그렇지 제가 목탁을 그렇게 두들기진 않거든요. 그리고 전 이거 금속인데 계속 저보고 목탁을 야 정말 건주 모습 대단하시더라고. 목탁을 두들기시더라고요. 하는데 목탁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지금 제가 이거 살짝 들고 두들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괜히 오해 사겠다 이런 생각에. 아니 대충 보면 오해 살 수 있을 것 같아. 오강 미치겠다. 결론은 오강 들고. 권 목사님 크로스오버입니다. 크로스오버. 교회와 불교를 넘나드는. 사실 좀 불교 쪽으로 넘나들진 않는데 불교 이모티콘이 있긴 있습니다. 봉축 이모티콘이. 우리 함께 혹시 화면 공유가 되었는가요? 네. 우리 함께 10시 그쯤이 되었기에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의 타종을 할 때 우리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묵상하며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 우리 세 번의 타종을 할 때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묵상하며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 예배 찬양인도를 네, 우리 아바누님 가정에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아멘. 네. 한 곡 더 있으신 거 아닙니까? 한 곡이었어요. 저는 한 곡, 두 곡 하셨는 줄 알았습니다. 부르심은 두 곡이셨죠? 네, 맞죠. 반갑습니다. 우리, 잠시만요. 함원 공유를. 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소비님께서 우리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일상에서 새로운 관계와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 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깨닫고 주님 사랑함이 많다 칭찬받은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완전하지 못해 우리의 내 삶을 붙드는 자기 만족과 나를 향한 자기 중심적 삶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발 아래 우리가 머리 숙일 때 하나님을 향한 당신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한번 기억되고 깨어나서 내 삶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기에 우리의 믿음이 소망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또 주님의 마음과 같이 되어 이웃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를 이 땅에 보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많은 이들의 충성과 순종함과 그들의 믿음의 길을 주께서 더욱 견고히 하시고 위로하시며 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지혜를 도움을 구하는 세상의 많은 이웃을 또한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땅 위에 주님 머무시고 하나님 이 땅 위에 주의 영광과 치료의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변하길 기도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시며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은자님께서 우리 성경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네, 빌레몬서 1장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할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 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광스럽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스필로스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게 뭐 긴 것 같아도 별로 길지 않은 이런 전장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건 아무래도 빌레몬서니까 빌레몬이겠죠. 다른 사람은 뭐 눈여겨볼 수는 없고 빌레몬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와 함께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참 안타깝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분명히 이름은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내용의 주된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지만 뭐 그렇다고 여기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빌레몬이냐 오네시모냐 이렇게 막 따질 수도 없고 약간 애매한 그러한 경계선에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대부분 학자들이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찐으로 진짜 찐이다. 이거 바울이 썼는 찐이다.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바울이 썼다. 바울이 안 썼다라고 한 학자가 한 명도 없어요. 사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썼을 거야. 고린도후서는 후대가 썼을 거야. 뭐 이렇게 의심도 하고 하는데 빌레몬서는 그냥 무조건 이거는 바울이 썼다. 누가 그래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찐으로 저자는 바울입니다. 참 중요한 책인 거죠. 뭐 짧지만 무조건 바울이 썼는 원본 그대로는 아니지만 거의 흡사하게 내려온다라고 다들 평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바울 서신을 비교할 때 이 문체를 가지고 바울 스타일을 연구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굉장히 학자들에게는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잘 읽혀지지 않는 이런 책인 거죠. 뭐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요, 사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안에 너무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바울이 써서 누구에게 이 편지를 들려보내냐 하면요. 오네시모에게 야, 너 이 편지 가서 전해줘.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전해줘라고 합니다. 언제 그랬냐면 뭐 로마에 있는 감옥일 것 같아요. 한 60년쯤 되겠죠. 한 60년, 61, 2년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학자에 따라서 63년을 보기도 하겠지만 한 61, 2년 정도 볼 것 같아요. 아니면 60년. 왜냐하면 64년쯤에 바울이 잠시 풀려났다가 순교했다라고 본다면 이 1년이 크거든요. 그때부터는 1년이 커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60년, 62년 작은 것 같지만 생각으로 요 1년이 굉장히 큰 단위라 가지고 아마 64년쯤에 바울이 순교했다면 60년, 61년쯤에 썼을 거야 라고 보는 거죠. 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으니까. 그렇게 써서 골로새서를 보낼 때 이 편지를 함께 들려보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들려보낸 사람과
이 빌레몬을 들려보낸 사람 두 사람을 보냅니다. 한 사람을 보내고 한 사람이 이제 이 오네시모가 되는 거죠. 야, 그런데 이 잘 읽어보면요. 내용이 이래요. 내용이 오네시모랑 바울이랑 로마 감옥에서 만납니다. 만나죠. 만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네시모가 뭐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는 변화가 돼요. 막 변화가 돼갖고 바울한테 정말 그 뜻깊은 어떤 굉장히 친밀도 있는 또 굉장히 어떤 협력적인 어떤 그런 동력자가 됩니다. 그러자마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누구 밑에 있었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저 옛날에 빌레몬이라는 사람 밑에 있었는데요. 잘못해가지고 도망갔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됐겠죠.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너 가서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 라고 오늘 이 내용은 초반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골로새에 있을 때 아마 바울이 오네시모를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 감옥에서 알았을 수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5명의 학자가 계속 싸우는데 저는 상관없다. 저는 상관없다. 뭐 언제 알았는 거 뭐 그래 중요하나. 나는 상관없다. 지금 우리가 볼 건 오네시모한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야, 너 주인 빌레몬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그리고 용서를 구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야,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용서 빌고 용서해주면 다시 돌아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같이 협력해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저는 이거 바울이 이거 쉽지 않은 선택이다. 보통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골로새랑 저기 어디죠? 그 로마랑 되게 떨어져 있는데 갔다 오라고. 가서 네 잘못한 거 빌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와, 이거 바울의 선택도 쉽지 않은데 더 힘든 결정을 한 건 오네시모예요. 그걸 들고 가는 겁니다. 쫄랑쫄랑하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미친 듯이 막 가는 겁니다. 왜 가냐고요? 그 편지를 전해줘야 되니까. 근데 편지를 전해주면요. 요 1절부터 요 3절에 보면 인사가 나와 있어요. 요 인사가 보통 인사가 아닙니다. 형제 디모데,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 빌레몬에게 이걸 보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더니 자매 아비아와 그래요. 이 자매는요. 아마 빌레몬의 그 와이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우인 아킴보. 이거 톰 나이트는 이걸 뭐 아들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라고 합니다. 이 편지를 쓴대요. 한마디로 빌레몬은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그냥 노예만 소유하고 종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이 공동체에 내줄 만큼 굉장히 큰 부자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 나와요. 루디아, 오늘 이 빌레몬, 또 그 마가라는 요한. 마가라는 요한. 마가 집이 그렇게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 그의 사촌이었던 스테반 잘 살았죠. 잘 살았어요. 어쨌든 그런 부자들이 나와요. 자기 집을 내어줄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인 거죠. 노예도 데리고 있는데 자기 집을 내어줬어.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몰려와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편지를 써줘요. 근데 이 편지는 써주면 인사가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편지는 교회 앞에서 낭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낭독돼야 되는 이 편지의 내용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네 돈을 훔쳤는 것 같아요. 보니까 훔쳐서 도망갔는데 얘를 다시 보내니까 너 용서 좀 해줘 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그 본인 오네시모가 직접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들고 가고는 내미는 겁니다. 내밀기 전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새끼 오랜만인데? 그리고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야, 이거 정말 겁이 날 것 같은데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는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 빌레몬이 읽어보겠죠. 황당스러운 거예요.
이 내용요, 자세히 보면 이게 되게 치사한 내용입니다, 이거. 바울, 생각으로 찐으로 썼는 바울, 이 서신이 약간 내용 치사해요. 그냥 그런 거 있죠. 좀 용서해도 내 얼굴 봐서라도 좀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야, 내가 니랑 나랑 관계 되게 좋잖아. 너 굉장히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인 건데 다 알고 있다. 라는 게 앞에 나와요. 막 사람을 막 지켜 세워놓고는 뒤에 가니까, 하지만 내가 니한테 정말 자유의지로 네가 이 친구를 용서해 주길 바래. 야, 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 니 교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잖아. 그런데 오네시모, 네가 그래도 이 사람 좀 내가 니한테 야 용서해줘 라고 해도 되겠지만 나 안 그런다. 대신 네가 알아서 용서 좀 해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해주란 말이야 안 해주란 말이야?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이거 진짜 자유의지인가?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자유의지 아니거든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겠어요. 첫째랑 둘째랑 싸우는데 둘째가 잘못했어. 근데 첫째가 막 화가 나 있으니까 아빠가 둘째한테 가서 언니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어? 알았지? 하고는 언니한테 가갖고 은빈아, 응? 동생 용서 좀 해줘. 어? 아빠가 니한테 용서해줘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거지만 난 네가 자유의지로 너의 그 사랑과 너의 그 의지로 동생을 용서해 주길 바래. 그러면 어떤 동생이 아빠 앞에서 싫거든요? 난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애가 누가 있을까요? 씩씩거리면서도 알았어 라고 하는 게 이게 인간관계인데, 이거 바울이 이거 권력형인가요? 이게 그냥 네 스스로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야, 그러더니 17절에 이렇게 하게요.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이하래요. 이거는 약간 진짜 빌레몬이 여기서 빡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자기 앞으로 다루래요. 어떻게 봐도 이거 참 말도 안 되죠. 자, 어떻게 받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 놓아 주십시오. 그러더니 나 바울이 친필로 씁니다. 그래요. 이거 딴 사람 시키는 거 아니야? 내가 직접 쓰고 있는 거야. 보통은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필자가 있어요. 친필 써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내가 이거 직접 쓰는 거야. 직접. 그러더니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그대가 야 빌레모, 네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까지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했지 않니? 이거 되고 내 때문 아니니? 잘 생각해봐.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쉽지 않은 내용이죠. 쉽지 않은 내용. 이거 처음에는요, 바울이 대단한 것 같았어요. 가서 용서를 구하고 와. 네가 잘못한 건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 맞습니다. 이 정확한 거죠. 만약에 용서를 안 구하고 그냥 얘가 자기 혼자 그래 난 하나님께 회개했어. 나는 빌레몬 그 우리 주인님이 돈을 훔친 거 난 회개했어. 이제 나는 이제 정말 새 사람이 되었어라고 하면 이건 밀량하고 똑같죠. 밀량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도현 씨가 막 미쳐 나갈 것 같은 그 내용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셀프 회개, 셀프 용서.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난 되게 사실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나 혼자 그냥 그래 하나님께 회개하고 끝 하면 되게 편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다고 가가지고 미안해 하고 돌아서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네시모가 그 결정을 해요. 그러더니 자기가 이 편지를 전해주기도 전에 이 괘씸한 놈 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들고 갑니다. 오네시모 대단하죠. 이거는 정말 회개하겠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이 결정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독일은 깔끔해요. 회개했고 미안하다 배상하고 지금의 독일 사람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지금 또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후손들은 자기 선조라고 하기는 그렇고 자기네 그 몇 대 후에 있던 그 사람들이 했는 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독일 사람들이 지금 또 잘못했다라고 할까요? 그건 자기 나라의 잘못이 자기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은 깔끔해요. 지금 또 미안해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그런 나라가 가까운 데 있어요. 안 그런 나라가 가까운 데 있더라는 거죠. 안 그런 나라가. 자기는 지금도 잘못이었고 뭐 우리 덕분에 네가 잘 된 거 아니냐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나라가 있는 거죠. 되게 뒤끝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독일은 그나마 그 부분에서는 깔끔했다. 근데 사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까운 나라만 보세요. 일본만 해도 이게 사과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너 그때 했지 않냐고. 또 잘못해라 가라고 갈까. 아, 나 그때 말했지 않냐고. 이게 그거예요. 애쓰다가 은비가 잘못했는데 가서 은빈이한테 언니 진짜 미안해. 날 용서해 주길 바래. 이러면 되는데 이게 자존심 상한다고. 미안해? 그러니 가요. 그러더니 너 왜 사과 안 하는데?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랬잖아. 어제 내가 미안하다 그랬잖아.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 하고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용서 아닐까요? 내 혼자 미안해 하고 끝날 것 같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오네시모는요. 그 힘든 결단을 하러 가요. 그 힘든 결단을.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힘든 결단을 하고 그걸 갖고 갑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여기서 오네시모를 응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대단한 건 빌레몬이에요. 제일 난감한 건 빌레몬입니다. 하가 이만큼 나 있는데 그런 거 있죠. 까먹고 있었는데 다시 얼굴 보면 다시 하가 돋거든요. 다시 하가 돋으면 그런 거 있어요. 어떨 때는 시간이 지나면 좀 잠잠해지는 게 있는데 어떨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막 화가 나는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겠죠. 더 화가 날 수도 있는데 빌레몬은 오늘 이 시간이 아니고 그때 갑자기 오네시모가 나타나며 바울이 썼는 친필입니다. 그래서 내미는데 뭐지? 읽어보니까 내 돈 들고 튄 놈을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용서해주라. 그것도 그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읽어야 돼요. 읽고는 용서해주길 바래. 용서해주길 바라. 뭐죠? 이런 상황에 어떤 사람이 용서를 못 해줄까요? 진심으로 용서해 줬을까 생각하는데 바울이 원하는 건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가봐 이게 아니라 형제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는 형제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와 이건 쉽지 않다. 이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연기 아닌 이상은 하가 이만큼 나 있는데 그 괘씸한 놈을 데리고 가서는 알았어. 내가 알았으니까 가봐.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가서는 웃으면서 안으면서 야 그래 우리 용서할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빌레몬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 빌레몬서 이 짧은 개인적으로 보일 것 같은 이 서신이 왜 여기 들어왔나 보면 빌레몬이 대단한 거예요. 빌레몬이 용서했기 때문에 이 서신이 들어왔는 겁니다. 이게 결론은 빌레몬이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형제 대하듯 대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빌레몬서가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 전설이 아니고 그 뭐라 하죠? 설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그 뭐라 하죠? 이 구조인데 내려오는 내용. 어쨌든 어떤 문헌에 의하면 오네시모가 가지고 있었대요. 이 친필을. 왜냐하면 자기에 관한 거니까.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 지역의 교회 지도자로 113년쯤에 이 교회의 지도자로 이 지역에 등극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친필들을 모으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의 친필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친필을. 그거는 오네시모가 죽지 않고 정말 그를 빌레몬이 형제 대하듯 대해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야, 이게요, 갈라디아서에 말했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하나라고 했는 그 내용인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일치감치 써졌거든요. 일찍이나 뭐 40대, 30대에 썼던 글이나 60대에 썼던 글이나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쳤던 그 교회에서는 그 일들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빌레몬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로마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는 잡으면 그냥 사형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형제처럼 대해줬다. 라는 게 저는 오늘의 가장 빌레몬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별종같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별종같이 살아가는 삶. 다른 노예를 가지고 있는 그 주인들과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했을 거예요. 너 왜 그랬냐고. 네가 그러고 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종 가진 사람들은 다 용서해야 되지 않냐고. 다 해방시켜야 되지 않냐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 별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 해봐요. 이게 사실 이게 좀 이런 거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용서해 주라는 거. 이게 굉장히 쉽지 않고요. 굉장히 그 쉽지 않은 그 일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교회를 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가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막 교회에 가서 나는 막 하나님 만나 너무 기뻐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교회에 가는 게 난 가장 무서운 게 아닐까? 교회에 가서 그냥 내가 기쁘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만 알고 오면 그거는 우리가 뭐 복 맞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날까요? 뭐 이게 마약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하루 그냥 가서 기쁘고 돌아와서 일주일 엉망으로 살다가 다시 또 주님 앞에 돌아가서 난 기쁨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마약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날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이라는 그 뽕을 맞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간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저는 남들과 다른 별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빌레몬처럼. 이러한 삶으로 사는 그 시대로 저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정의로운 사회로 전 초대하고 싶어요. 스스로 바울이 야, 너 다 용서해. 노예 다 해방시켜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스스로에게 할 수 있도록 그 선택권을 주는, 그리고 그들은 빌레몬이 자이든 타이든 그를 용서하고 해방시켜주는 그런 삶, 잘못된 거에 있어서 회개하러 가는 오네시모 같은 그런 삶,
저는 그런 정의로운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고 저는 그것이 전도고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는 별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다 사실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전부 다 이 시대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를 게 뭘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해 보셨죠. 당연히 다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언제나 고민했어요. 아니 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학교 가면 도덕도 배우고 윤리도 배우고 아니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왜 이걸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뭘까? 세상 사람들은요. 법 테두리 안에서 안 지켜도 돼요. 윤리 도덕은요. 법 테두리 안에서 그냥 안 지키고 살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안 지킨다고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 지키면 되니까. 근데 너무 짜증나게 너무 짜증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이웃 생각하는 삶, 약한 자를 바라보는 삶 이거는요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별종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라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단지 저는 그 삶이 저희들에게 정의로와 공의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박서준이 나오죠. 박서준이 굉장히 뭔가 별종이에요. 다른 아이가 맡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아이가 맡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되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누가 한 명 박서준한테 가서 헌법 37조에서 가만히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박서준이 가서 그래요. 손을 탁 잡더니 야 하지마 그래요. 그러더니 끝내는 걔를 한 방 때립니다. 때린 건 잘못했어요. 네. 때린 건 잘못했는데 어쨌든 막더라는 거예요. 그 당하고 있는 아이의 편을 들어주더라는 거죠. 약자의 마음을. 근데 걔가 그거 한 번을 해서 난 다시 이렇게 안 살아 이게 아니고 언제나 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네 공동체를 향해서 공격할 때 누가 자기네 공동체를 믿어주지 않더라도 그 박서준만큼은 자기네 공동체 한 명의 그 목소리를 들어주더라는 겁니다. 단방 클래스 같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 단밤의 그 공동체가 우리와 같은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요. 제가 박서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녹음됐어. 이거 웃음소리 녹음됐어. 죄송합니다. 박서준의 그 삶 말고 얼굴이라도. 어쨌든 저는 그러한 별종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별종 같은 삶.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선포되고 실천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선포되고 실천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경 안에 쓰여져 있더라도 우리가 막 읽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실천되지 않으면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는 사람들요 뒤끝 있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저만 해도 A형이라서 뒤끝 되게 많거든요. 뭔가 오늘 기분이 나빴어. 그러면 오늘 저녁에도 생각나고 내일 아침에도 생각나고 까먹고 있다가 일주일 뒤에 생각이 나요. 나 일주일 전에 그때 되게 기분 나빴어. 까먹고 있다 한 달 뒤에 한 달 전에 그때 되게 기분 나빴어. 1년 뒤에 1년 전에 그 사람 나한테 왜 그랬지 되게 기분 나빴어. 이게 되게 뒤끝 있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굉장히 더 뒤끝 있는 사람이라서 A형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거 이거 사명입니다. 그냥 예수 만나서 나는 변화되었어. 그리고는 이렇게 살 수 있나? 아닌 것 같아요. 사람 변하는 거 잠시고요. 다시 돌아오는 거 잠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바로 그 변화된 삶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살아내는 거. 저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내가 우연하게 선택했는데 그게 정의로웠어요. 그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황인데 내용은 비슷해요. 그럼 난 그때 또 다른 결정을 해? 그건 정의가 아니라는 상황. 매번 다른 상황이지만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게 동일하다면 나는 그걸 선택하는 거, 동일하게 하나를 선택해 나가는 거, 저는 그게 신념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떨 때는 내 기분이 좋아서 막 용서해주고, 어떨 때는 내 기분 나쁘다고, 야, 용서 안 해, 일로 와, 죽었어. 이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이든 매번 상황이 다르고 내 기분이 다르지만 똑같이 결정해 나가는 거, 그게 신념이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 사명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살만하다고 막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감하지 마라 그랬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단은요, 성경에다가 자기의 이야기를 더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해야 돼 라고 더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나쁘지만 더하는 것도 나쁘지만 이게 강화하는 것도 나빠요. 빼는 것도 나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빼버립니다. 나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빼버리더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한테 유리한 내용만 이야기하고 불리한 내용을 빼버리는 삶을 살지 않기를 저는 오로지 원할 뿐입니다. 저 전투경찰 나왔고 이렇게 경찰서도 한 번씩 가거든요. 그저께도 갔다 왔고 화요일 날 또 지금 경찰서 가야 되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통역까지는 아니지만 한국 그 경관의 이야기를 듣고 그 경찰의 이야기를 다시 이 친구한테 좀 설명을 풀어 해줘야 되는데 해주고 나면 이 친구 눈에서 벌써 따라라하게 계산한 게 나와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리하겠다. 분명히 내가 아는데 불리한 내용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인간의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너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방어 기제야. 이렇게 허용해 줄 수 있는, 심리학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성경 내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불리하고 우리가 지키기 힘든 내용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내용을 가감하게 빼지 않고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하는 죄뿐만이 아니라 빼는 죄까지 하지 않고 정말 정의로운 그 사회로 우리가 더더욱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삶으로 초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때 이 땅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30초 정도 우리 침묵하시며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침묵하며 우리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 시간 침묵하며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행동 하나가, 우리들의 삶의 그 모습 하나가 세상 가운데 별종같이 보일지 모르더라도 주님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자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자녀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오로지 주님의 그 말씀만을 따르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떠한 손가락질이 있으며 세상에 그 어떠한 조롱이 있더라도 오로지 주님 말씀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내 마음만 기쁜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고 세상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주님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 별종이라 하고 조롱할지 모르나 주님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을 기꺼이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그 삶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할 수 있는 자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사회, 정말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세상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삶 가운데 부끄러워 보일 수도 있고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열방에서 행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안동에서 또 지금 많은 산불이 지금 안동을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연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그 산불 가운데 안전을 지키게 하시고 빨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어떠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바라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를 통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과 또 코로나로 또 그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확진자들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돌보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공동기도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별종처럼 사람들의 조롱거리처럼 살아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형제들의 또 우리 자매들의 그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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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